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요. 서울 경기 쪽에는 한 22cm 정도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평년보다는 한 9일 정도 늦게 눈이 내렸대요. 작년보다는 6일 늦게 내리고 평년보다는 한 9일 정도 늦게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선 날이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로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 달란트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크기로만 따진다면 1.5리터 페트병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되는 양이 금 한 달란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무게를 따지면 우리 성경 기준으로 해서 무게를 따지면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34.3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환산하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최저로 잡았을 때 한 25kg 정도부터 시작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 한 42kg 정도까지 그렇게 좀 차이는 나는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3kg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금 34.3kg를 이제 요즘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환산해 본다면 금 한 달란트가 약 46억 가까운 46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종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더 주인이 종을 믿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그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세 명의 종들이 달란트를 맡았고 이제 이 주인과 그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만큼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며 책망을 받는 이 모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나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은 주인이 얼만큼 믿고 얼만큼의 달란트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주인께서 금 5달란트치를 맡겨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금 2달란트치를 맡겨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금 1달란트치를 맡겨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맡긴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맡겼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그 결과들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그 기대치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 그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나를 얼만큼 믿어 주실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얼만큼을 맡겼을 때 그만큼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요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거는 다득금 5달란트 갖고 싶죠. 46억 곱하기 5하면 230억이니까 230억 정도 누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난 부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잠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사람은 이와 같이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점이 한 2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교회가 4분 5열돼 있다는 거고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찢어진 원인들은 또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최고의 목사님은 베드로야.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최고 목사님은 아볼로야, 바울이야. 나는 그분들 다 몰라. 난 그냥 예수만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파가 이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지금 4개 파 중에서 3명은 사람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최소한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 아볼로, 바울 3사람이 목회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3사람이 목회를 한 건 틀림없는데, 이분이 나에게는 최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목사님이 베드로야, 아니면 바울이야, 아니면 아볼로야라고 하는, 요거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거 가지고 하나의 권력 싸움이 되고 있는, 교회 내에서 세력 싸움이 되고 권력 싸움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가 있었고요. 또 2번째, 이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은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또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니야, 지혜가 있어야 돼.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은사 말고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아니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아니면 영들 분별하고 방언들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면, 교인들이 모이는데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교회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주일날 낮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안식일날 쉬는 거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날 쉬더라고요.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은 출근을 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이게 언제 쉬었는지는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토요일날 쉬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고대 근동 그 당시 문화들을 놓고 보면 토요일날 쉬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주일날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고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낮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성찬식,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찢겨진 살과 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찍 온 사람들은 그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만 잔뜩 들이켜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쯤 되면 이미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되면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빵만 잔뜩 먹어가지고 뒤에 온 사람들은 못 먹는 그런 일들도 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에 참여를 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도 교인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가 좀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서 있는 이호 목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 선서 받은 맞아? 진짜 우리 감리교단에서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과정을 다 해서 목사 선서 받은 거 맞아라고 혹시라도 만약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런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12명만 사도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아시나요? 학준아, 예수님 12제자 이름 한번 해봐. 거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해서 12명 돼 있잖아요. 그 12명만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의 숫자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좀 목회자를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교인들도 없잖아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만 고린도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건 아닌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뭐야라고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된 건 고린도 전서보다는 후서거든요. 후서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좀 전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 교회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목회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다음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떠난 다음에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한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람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은 최소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만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목회를 하게끔 하셨으니 당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그 열매들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거고 죽도록 이 일은 감당할 텐데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나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나중에 나타난 그 열매들을 보고 주님 앞에서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이란 말이 판단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나를 먼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나타난 결과들, 열매들을 보고 나중에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분명 다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100%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우리의 계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분별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나쁜 결과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마치고 나서 교회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한 번씩 외국에 특사들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특사를 보낼 때 친하니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 누가 이 일에 제일 적당한 인물일까?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일까? 그걸 보면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의중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든지 그 국가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획득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갔을 때 이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어디 출장을 보낼 때도 보면 뭐 서비스업으로 출장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배웠다 했을 때 그거를 우리 회사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왕 배우는 거 좀 제대로 배우고 와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장을 보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배운 거를 우리 회사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대로 적용시키고,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갔던 사람들이 미리 보고를 해야죠. 이거는 우리 회사와 실정과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중간중간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긴다고 할 때는 사실 아무나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큰 교회를 맡겨주면 교회 목회 잘할 텐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큰 교회 맡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대다수 감당이 안 됩니다. 대다수가 감당 안 돼요. 큰 교회 가서 감당이 될 것 같으면 그 큰 교회를 만들기까지 과정들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된 사람들은 그 다음 과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은 큰 교회 가잖아요. 이게 소위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주저앉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참 죄송해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참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 20대, 30대, 40대 그때의 한국 교회 그래도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가서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사실 신학생들이 막 몸부림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게시판에 많이 붙었었어요. 교육전도사 구합니다. 뭐 사역일은 언제 뭐 보통은 금요일 기도회부터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역을 하라, 아니면 수요일 예배도 와라,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아동부나 교육부를 맡아라, 방송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교 3학년 이상 그리고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 뭐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그 다음에 사례비는 얼마 준다 이런 조건들이 다 내걸어서 게시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요즘엔 게시판에 그런 것도 아예 안 붙고 그리고 뭐 교목실에다 얘기해놔도 그런 게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혹시 교육전도사 나갈 교회 있나요? 이렇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 40만 원 받았거든요. 4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교육전도사 나가려고 하면 120만 원, 130만 원 줘도 안 온답니다. 120만 원, 130만 원 줘도 안 온대요. 언제 가는데 물어봤거든요. 토요일하고 주일만 가는데도 토요일 주일만 가고 그것도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은 오후 한 4시 이후부터
뭐 학생들, 청년들 잠깐 모이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구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만 24시간이 안 되거든요. 만 24시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말에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보통 한 달에 4주잖아요. 4주. 4주인데 120만 원의 사례비를 준다 해도 이게 지금 시간당 계산을 해봐도 엄청나게 주는 건 맞잖아요. 근데도 안 간대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 한동안 막 큰 교회들 없어져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큰 교회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아니면 큰 교회들을 자녀에게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세습 금지라고 하는 이걸 법을 막 만들었어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니까 소위 목회자 자녀들은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같은 선상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똑같은 선상에다 세우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돈도 백도 없는 자기들을 큰 교회 담임으로 세워달라, 이게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회가 더 부흥했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들어간 교회 치고 부흥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반쪽 나든지 공중분해 돼버리든지 든든하게 서 있던 교회조차도 막 흔들려 버린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큰 교회를 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점수를 받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중학생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배웠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전 중학교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고등학생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 능력치는 중학교 수준인데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수준이 높았을 때는 다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지만 내 수준이 낮아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또 비슷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맡겨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 커져 있으면 큰 일을 맡긴 거고, 우리가 종재기 같은 그릇만 돼 있다면 종재기에 담을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그릇을 넓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 넓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가진 그릇을 버려야 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그릇을 절대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절대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투명한 상자 하나, 아크릴 같은 거로 투명한 상자를 만들고 조그맣게 구멍 뚫어놔요. 구멍 하나만 뚫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라든지 과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하나 딱 잡는다고요. 잡는 순간 이 주먹을 딱 치니까 구멍에서 손이 안 빠지거든요. 그때 와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손을 잡은 것만 놓으면 손이 다시 빠지거든요. 그러면 원숭이는 자유로운 거예요. 작은 건데 그 하나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은 더 큰 걸 잡지 못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해오던 거, 익숙한 거, 요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은데도 아니요, 전 요거로 만족해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것들 가지고 이제 제가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해봤다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대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있어서는
죽을 만큼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놀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죽을 만큼 충성을 할 겁니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게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지휘관들을 보면 두 종류라고 그래요. 돌격 앞으로 하고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지휘관이 있고,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서 진도 지휘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다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느냐? 나를 따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분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만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그 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바르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지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믿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나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이 바울은 진짜 죽기로 각오하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걸 보게 되거든요. 교회마다 이제 보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교학교 교사를 맡고 있고, 어떤 분은 찬양단, 어떤 분은 성가대를, 또 어떤 분은 재무부를, 어떤 분은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이제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예배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각자 분야들이 나눠져서 충성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서로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르거든요. 하는 역할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많은 일을 하는데, 너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빨리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단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계를 이렇게 보면 안에 톱니바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들은 모양이 다 다르고 크기가 다 달라요. 같은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톱니와 톱니 사이 이 간격, 요거 하나만 딱 맞지 모양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짝짝짝짝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한치 오차도 없이 톱니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시계가 정확하게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시계가 정확하게 움직여요. 지금 우리 저 뒤에 시계도 보면, 벽시계를 보면 바늘이 3개가 있어요.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3개 침 가운데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침은 어떤 침이신 것 같으세요? 초침이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1분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아요. 1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반면 초침에 비해서는 분침은 좀 속도가 많이 느리죠. 왜냐하면 초침은 1분에 한 바퀴를 도는데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돌고 있거든요. 1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분침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초침은 360바퀴를 돌고 있거든요. 초침은 360바퀴를 돌아야 분침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침이 볼 때는 분침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초침이 볼 때는 분침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분침은 어쨌든 60분이면 한 바퀴를 도는데, 시계 주면 한 바퀴를 60분, 1시간이면 한 바퀴를 도는데 시침은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거든요. 12시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초침은 지금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반면 시침은 이게 지금
초침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60바퀴에다가 12바퀴 더 하니까 720바퀴를 돌아야, 초침이 720바퀴를 돌아야 시침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예. 초침이 720바퀴를 돌아야 시침이 한 바퀴 도니까 초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침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볼 때 초침이 없어도 시계 보는 데는 사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거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시침이 빠졌어요. 우리가 볼 때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침이 빠졌어요. 여러분 시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초침은 빠져도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확인된다니까요. 그리고 분침이 빠져도 시침의 숫자 어디쯤에 가 있느냐 보면서 대략 몇 분쯤 됐구나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침이 빠져버리면 지금이 몇 시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침처럼 자기는 엄청나게 부지런히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분침처럼 또는 시침처럼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한단 말이 판단한단 말인데 자기들 계산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인정받느냐 했을 때 시침 같은 사람, 분침 같은 사람, 초침 같은 사람을 만약 한다면 주님께서는 셋 다 똑같은 상을 주실 거예요. 초침이든 분침이든 시침이든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시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초침만 움직이고 분침하고 시침은 전혀 안 움직인다면 시계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초침과 분침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침이 또 아예 안 움직인다면 그것도 역시 시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해? 아니면 이 사람은 왜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일하게끔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일을 멈춰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일을 멈춰버리는 그런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양은 다르고 하는 일의 형태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또 있잖아요. 앞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저 말씀이 맞다 인정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 뭔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것을 아멘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아멘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멘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게 동력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만 다르지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2월 14일 날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합니다. 작년 김장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김치 속을 만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기흥주 권사님 그죠? 열심히 김치 속을 만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김치 속을 만들 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복희 권사님이나 김영주 권사님처럼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만큼 넣어 이만큼 넣으라고 할당량들을 딱 정해주면서 그거 가지고 속을 만들어 하면은 그 말 듣고 움직이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납니다.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분 못하고요, 케찹인지 고추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장할 때 보면 각자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거든요. 작년에 김장한 데서 와서 딱 봤는데
남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창준인가 동준이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하긴 했는데 남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미 주방에서는 이 양념 속을 만드는 일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어른 권사님들 책상 앞에 비닐 다 펼쳐놓고 막 이제 김치 치대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보니까 이제 두 분이서 대야에다가 김치 속을 담아가지고 옮겨주면서 조금씩 각 테이블에 퍼주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난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뭘 해야지 하다 보니까 하려고 지금 김치 속도 준비가 돼 있고 김치 치대기 하려고 권사님들이 서 있기도 하고 또 김치통도 옆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배추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절인 배추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배추는 이제 주방 그 유리 있는데 거기 다 있는데 배추를 공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저거 내가 해야 되겠군 해가지고 소쿠리에다가 배추 그냥 잔뜩 실어서 공수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막 날랐죠. 여기 갖다 주면 여기 저쪽에서 여기 배추 뭐 없어요. 저기 배추 없어요. 막 정신없이 배추 날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배추가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치대기를 하는데 열심히 치대시더라고요. 막 김치 그 절임 김치 배추를 갖다 한 겹 한 겹 해가지고 그 속에다 양념 치대기 막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보니까 한쪽에 이제 치대기 끝난 그 김치들이 이만큼 막 쌓여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치우고 있어요. 김치통에다 이걸 넣어주고 이거 냉장고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창준이가 동준이 불러가지고 야 니들 이거 해 하면서 김치통에다가 김치 어느 정도 차면은 주방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다가 옮기고 또 창고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다 옮기고 그거를 사실 그때 제가 뒤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참 하다 보니까 주방에 몇 분이 들어가 계세요. 저분들은 왜 치대기라든지 김치 속을 만드는 건 다 아닌데 왜 주방에 계시지? 하고 딱 보니까 그 가스레인지 불 앞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육을 삶고 계시더라고요. 김장 하는데 수육은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김치를 그 수육이랑 해서 이렇게 먹는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하는 역할들은 다르지만 김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일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김장이라는 큰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주의 일이 이런 거구나.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모양은 다르고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김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직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 뿐이지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거, 요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내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해 나가게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잖아요. 제가 제 몸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보실 때 건강해 보이시죠? 여러분 보실 때 건강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고장난 게 많아요. 없는 부품도 많아요. 저는 우주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기 혹시 우주여행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같은데, 효정이 어떻게 우주여행 하고 싶냐? 돈이 없다. 동준아 우주여행 어때? 동준이 아까 이 사다리 타고 올라 했더니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는데 우주여행 가능할까요? 예. 자,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제가 우주여행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주여행 못한 이유는 제 몸에 편도선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편도선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우주여행을 못해요. 몸에 편도선이 없거나 맹장이 없는 사람들은 우주여행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고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기압차가 생기잖아요. 기압차가 생기는데 이 소위 달 정도까지 가는 그거라 하더라도 우주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이 몸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내부에서 그 기압의 압력을 버텨줄 수 있는 게 편도선하고 맹장이라는 거예요. 편도선하고 맹장이 있으면 몸이 팍 터지지 않고 이게
지켜줄 수 있대요. 근데 편도선이나 맹장이 없으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그냥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어요.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맹장이 아니지, 이 담낭이 없잖아요. 담낭하고 담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첫 해, 이 1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회 좋아하는데 회 못 먹게 하죠. 날 거 먹지 말래요. 기름진 거 먹지 말래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많이 먹지 말래요. 날 거, 기름진 거, 많이, 과식, 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아내랑 같이 어디 갔다가 오는데 거기서 그 도너츠가 너무 맛있어 보였더라고요. 생도너츠였나, 그때 그걸 하나 먹었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생도너츠 먹고 한 30분 지났나 1시간 지났나 운전 한참 하는데 등 쪽이 쫙 쪼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등 쪽에서 쫙 쪼이더니 호흡 곤란 증상이 온 거예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호흡 곤란 증상이 온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등 쪽이 막 쪼이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췌장암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췌장은 아니라 이 담낭과 담도를 제거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걸 도넛을 먹었기 때문에 그 기름에 의해서 이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등쪽 쫙 쪼이고, 그리고 호흡 곤란 증상이 오고 그냥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린 좀 그런 모습 됐었거든요. 고속도로 위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몸의 기능 하나가 이렇게 없는데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힘들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날것도 먹고요, 기름진 것도 먹고 막 먹는데 그때 그 1년 동안은 진짜 회를 그냥 먹잖아요. 몇 점 안 먹었어도 먹고 나면 이 등이 쫙 쪼이는 증상이 있고요. 도너츠처럼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거 먹었다 등이 쫙 쪼이고요. 호흡 곤란 증상 오고 막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도까지 없잖아요. 담도까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고 나면 목을 통해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잖아요. 위에서 이게 한번 분해 작용을 하거든요. 분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소장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간에서 담즙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게 담즙을 통해서 이 음식물들을 완전 분해를 하거든요. 완전 분해를 하면서 영양소들 다 나눠가지고 그 분해된 영양소가 몸의 각 기관들로 전달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담낭이거든요. 간에서 나온 담즙을 저장했다가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오는 그때 담낭에서 담즙을 분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분사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게 소장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대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도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이제 뭐 중간중간에 영양소들을 가져가는 그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찌꺼기들만 대장을 통해 마무리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저는 담낭이 없고 담즙이 흘러가는 담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담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장을 땡겨가지고 담도 그 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한 번씩 보면 쭉 소리가 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 배에서 한 번씩 막 쭉 소리가 나는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학전에 들어봤지? 며칠 전에 나한테 물었지. 배고프시냐고. 배고파서 쪽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음식이 위에만 들어가도 그때부터 간에서는 담즙을 생산해내거든요. 위에 음식이 들어왔다, 담즙 준비해라 해서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간에서 담즙을 딱 준비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담낭으로 가서 저장이 돼 있다가 음식물을 올 때 분사를 시켜야 되는데 담낭이 없다 보니까 담즙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담즙이 흐르는데 소장으로 해서 흐르다 보니까 담도가 있었을 때는 그 빨대 같은 조그만 관을 통해서 이 담즙이 흘러가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났는데 그걸 대신해서 소장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더니 쭉 진짜 이게 어떤 때는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로 쭉쭉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몸의 다른 기관들에서 소위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과부하가 생긴 거예요. 신장 쪽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몸조차도 기관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마비가 되면 다른 부위가 힘들어지고 과부하가 생기고 이게 병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나 하나쯤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다 움직이겠지. 이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는데 나 하나 안 움직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주의 몸된계가 다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야. 아, 우리가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건데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신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끝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9절 초반에 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라고 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오라고 먼저 불러주신 거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전에 우리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다시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일을 해요, 아니면 이곳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이곳은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주의 일을 나는 이곳에서 해야 된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사업하는 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다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요 하나만 인식시켜줘도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 무조건 다 목사되라 이건 아니에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성도로서 또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멈춰버리면 우리 몸이 고장나는 것처럼 시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 요걸 먼저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쫓아가고 그 일을 여러분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해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조차도 지금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나중에 주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들만 잘 해나간다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전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날 거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했으면 그에 대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 열매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보면 바울이 그 얘기해요. 게바는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게바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거다라는 거예요. 게바가 됐든 아볼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꾸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할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악기 반주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이크 잡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 방송실에서 방송 영상, 자막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조명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분들은 헌금위원으로,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대표 기도로 이렇게 여러 모양 충성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찬양단이 앞에 설 수 있도록 막 악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신 분들, 보면대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분들, 그 어떤 분야에서 충성하든 그건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일을 맡았으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자리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부터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요청한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난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든 금요 기도 시간이든 와서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하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맡은 자로서 내가 이사들 자리를 지켜나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온빛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 믿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붙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